지난주에 그 노아였죠. 노아였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살짝 앞뒤로 이렇게 빠지고요. 오늘 세 번째 토라 포션 레크레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예요. 너는 가라인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딱 제가 조금 작게 썼습니다. 너는 가라.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는데 그곳이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 그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또한 누구일까? 오늘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통해서 좀 그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읽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살짝 조금 가는 글씨로 썼어요. 네, 바요메르 야훼 엘 아브람 레크레카. 바요메르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그 앞부분만 12장 1절이 되게 긴데요. 저 네 단어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12장은요. 우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우리 17장까지예요. 이번에 레크레카가. 근데 12장은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뒷부분 10절부터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거기는 보지 않을 거지만 쭉 이제 하여간에 17장까지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 뭐가 오냐 하면요. 기근이 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가냐? 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 애굽 바로 입구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라에게 사라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장 그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간섭하심이 있어서 나오게 되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나와서 그 어디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3장이에요. 13장에서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종들, 그리고 조카 롯도 같이 나오잖아요. 조카 롯의 그 하인들, 그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이제 성숙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라 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롯하고 떨어졌잖아요. 롯과 그의 식솔들 그들을 누가 이제 그 주변에 네 왕이 합세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이 괘씸한 조카 그냥 냅둬.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롯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잖아요. 도리어 전리품으로 그 네 왕들의 재물들도 뺏어 갖고 오죠. 오다가 누굴 만나요? 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거기에서 10의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의 1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에 오면 우리가 17장까지 가야 되니까 15장에 보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아까 그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 이제 10의 1을 주었던 그 후 곧바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씨를 축복하겠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래 이제 이름이 뭐죠? 종 이름? 엘리멜렉 맞죠? 엘리멜렉이 나의 종으로 그가 나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배에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을 가요.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16장에 와서 누구를 취하느냐 하면 하갈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건 분명 아브라함의 배긴 한데요.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낳게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물론 사라가 먼저 하갈을 취하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역시도 이제 불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17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었냐? 이제 뭐라고 하냐면 99세. 99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게 우리 한 주간 읽을 내용이에요. 17장까지 갔어요. 벌써 다 읽었죠? 네. 네, 오늘 토라 포션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주간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고 몇 번 읽고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 우리가 보통 1절, 2절, 3절 이게 아까 제가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축복할 때요 1절하고 4절만 읽었어요. 보통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2절이에요. 2절. 2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요, 제가 2절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2번을 읽을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2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하신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아까 4절에서 읽었던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떠나는 그렇게 해야 2절, 3절에 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복 이야기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뭐 이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 그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네, 본문으로 가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이 약속의 땅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이 어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땅은 어디일까요? 우르에 있었죠. 우르에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우르가 도대체 어떤 땅일까? 가나안 땅, 그러면 실제로 도착했던 그 땅은 어떤 상태의 땅일까? 우르는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번화한 도시가 어디라고 그럴까요? 우리 뉴욕과 같은 그렇게 번화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한 그곳.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난했어요? 풍요로웠어요? 아주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그 도시에서 모든 문화생활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던 바로 그 시절에 지금 부른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아주 또 평화롭고 아주 저기 한 도시가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할까요? 어? LA요? 네. LA요. LA의 그 제일 부자 도시, 제일 부자 저기 어디? 베버리 힐스? 베버리 힐스. 베버리 힐스. 그쪽으로 가라 했으면 기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갔을 텐데 가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진짜 땅 파고 뭘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린 다 아니까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누가 갈래? 그러면 저요. 저 갈 거예요. 저 갈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막 키 작다고 막 올려. 저요. 소리 막 들고.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너의 삶,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너의 갈망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 갈망하면 너의 것은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갈망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하나님의 그 갈망하심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요 할 때 저에게 어떤 생각으로 저요 했을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어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 그것으로 저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저요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저요라고 말한다면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갈망은 다 삭제하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네, 가겠습니다 하는 것. 그때 나의 습관이요, 나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기질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나쁜 것을 내 기질이 그래 그러면은 막 오르륵 하는 것도 기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온유하고 그냥 늑적지근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것도 기질인 거 아시죠? 나쁜 것만 기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기질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의 고향 어디예요? 내가 태어난 바로 그곳. 땅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플레이스, 땅.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으로 이 발 디딛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을. 그러면 친족은요? 친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의 혈족이요. 나의 가문이요. 있죠? 그게 바로 기질이에요. 우리 가문은요, 가문 얘기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는 참 가문하면 되게 많이 생각들이 났는데. 교육자 집안이에요. 정치가 집안이에요. 아주 경제인 집안이에요. 왜 그런 가정에 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네.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기질이라는, 조금 전에 기질 얘기했죠. 그러면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저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왜냐하면 아버지 중심, 우리 한국만 아버지 중심인가요? 미국도 아버지 중심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부계 사회잖아요. 모계 사회 아니죠. 아버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어머니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머니 중심으로. 우리가요, 아버지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때가 편안하십니까? 어머니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가 편안하십니까? 아버지 시스템이 있을 때 편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제가 이야기한 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 시스템을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야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어떤 혈족들이요. 지금 친족 얘기했잖아요. 그 나의 그 기질,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기질들에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땅,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바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에다가 제가 네, 히브리어 적었죠.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사. 만들다 아사입니다. 자, 아사에서 우리 볼게요. 아사는 만들다예요? 행하다예요? 우리 저걸 볼게요. 저 히브리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여요. 여기 뭐예요? 아인, 신, 그 다음에 해. 그쵸? 아인은 뭐죠? 눈이에요. 그리고 쉬는 하나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해는 뭐예요? 생명,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가진 그 눈으로 누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가라가 아니라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기 뒤에 제가 딱 언더라인 했어요.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흠정역에는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이 영어로 뭐예요? 아니 영어가 갑자기 영어 히브리어. 진짜 안 적었죠 제가. 복 브라카예요. 브라카 바라카. 네. 왜 안 적었을까? 네, 바라카, 베이트, 그 다음에 레시, 카프, 해. 그러면 앞에 바라카에서 앞에 두 글자 베이트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베이트와 레시가 있으면 두 개로 뭘로 읽었어요? 바라가 뭐였죠? 네 아들 맞습니다. 바라. 그 다음에 카프는요? 카프는 뭐예요? 손. 적용하는 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요? 생명이요. 그러면 아들을 적용하는 생명이요. 그게 뭐라고요? 바라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이 뭐라고요? 아들의 생명을 적용하는 삶. 아들의 생명을 적용하는 삶. 아들 이꼴 뭐다? 말씀. 예수. 아들 예수예요. 예수 이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러면 말씀이죠.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적용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복이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체가 복 덩어리이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복이십니다. 복 덩어리들이세요. 우리 아기 낳고 그러잖아요. 아기한테 아유 우리 복 덩어리.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내 아들 낳고 내 딸 낳고 내 손주 낳고요. 내 조카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이뻐서 하는 소리. 아유 우리 복덩어리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요 축복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내 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복덩어리 해서요. 이 세상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자손의 복, 몸복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브라카가 뭐라고요? 복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입술로 해보세요. 네, 아들을. 네, 아멘, 아멘. 복 여러분들이 복 자체이십니다. 복의 근원, 네. 복의 왜 이렇게 통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복의 통로도 좋고 복의 근원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그 곳, 그 가정이, 그 사업체가, 그 직장이 내가 만나는 그 썸바디 누구가 복덩어리인 나 자체만으로 나를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복이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바엘레크가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엘레크. 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바알레크는요, 그가 이에 점점점 갔다. 그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갔다. 바알레크. 자, 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요.
무엇 때문에? 누구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아까 2절, 3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엘레크 했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한 거죠. 누구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우리 기관 중에 어디가 명령을 합니까? 손 움직여라, 말해라, 눈 깜빡여라. 이거 뭐가 명령하죠? 머리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머리가 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머리로 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머리에서 눈 깜빡여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눈이 깜빡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말라요. 눈 마른다니까요, 진짜. 뻑뻑해지잖아요. 손 움직여라, 다리가 움직여라 하는데 다리가 나 안 움직일래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갈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손이 안 움직여져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머리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까 복된 삶. 아들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으로 적용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란. 히브리 안 썼나요? 참네, 내가 오늘. 네, 하란은요, 뜻이 뜨거운 곳, 메마른 곳. 거기에 우리 사막에, 우리가 지금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메마른 곳,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75세라고 그랬어요. 여기 왜 75세에다가 언더라인을 했을까요? 70이요. 70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알파벳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까 되게 잘 아셨는데. 숫자 값까지는 못 외우셨죠? 아까 아인 있었죠? 아인이 숫자 값이 70이에요. 75세. 그러면 5의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알파벳은 해. 네, 해. 그러면 아인과 해가 붙었단 말이죠. 75가 됐어요. 아인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75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하란을 떠날 때 75세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무엇을 봤다? 생명을 봤다라는 거예요. 75세이신 분. 우리 장로님 75세 아직 안 되셨어요? 네. 75세 아직 안 되셨어요. 아직 젊으세요. 저희 교회 되게 젊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연세 있으신 장로님이 75세가 안 되셨잖아요. 75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을 보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그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진리의, 물은 진리와 같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 말씀을 따라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아멘. 자, 이게 지금 신약 말씀이죠. 갑자기 지금 구약하다가 신약 나왔어요. 그죠? 뭐냐 하면은요. 자,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 그 믿음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하마시아. 지금 어저께 우리 창세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기억하세요? 어저께 읽은 건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말씀에. 그죠? 지난주에 노아 했잖아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것. 방주. 구원의 방주. 근데 분명히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번식을 했잖아요. 번식? 네. 죄송합니다.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백성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어들을 흩으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죠. 그래서 다시 흩어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르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안 해서 지금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에 속한 자,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요. 예수야를 믿는 그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그리고 순수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조금 빨리 갈게요. 아드마콤, 제가 너무 말을 천천히 했던 것 같아요. 아드마콤, 쉐켐. 이게 뭘까요? 세겜이에요. 세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겜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세겜이라고 여기 읽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 다른 성경에는 상수리나무라고 적혀 있길래 제가 상수리나무 가로했습니다. 네,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들어가라. 세겜이 뭘까? 세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 세겜하면 생각나. 세겜 또 이제 죄송해요. 오늘 저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세겜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보이시죠? 뭘로 시작해요? 네, 신. 그 다음에 카프예요. 그리고 맴이에요. 맴이에요. 자, 이거 단어 하나 한번 볼게요. 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내 손, 적용하는 손이에요. 적용이에요. 그냥 손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인가를 적용하는 손.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뭐죠? 사역이기도 하고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쇠겜이 어떤 플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보아도 좋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공간. 네.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네, 사역.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세겜까지 갔어요. 자, 세겜 하면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곳. 생각나는 거. 세겜. 성경 쭉 읽으시면서 세겜. 네,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세겜에서.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 그곳이 세겜이에요. 또 응?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아브라함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 바로 그곳이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금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 세겜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바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겜까지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세겜이 아니라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그 곳이 되어야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 동네 있잖아요. 물론 여기 LA 카운티가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 안에 또 LA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안에 또 작은 도시들이 있죠. 플러턴이라고 하는, 부에나팍이라고 하는, 에나임이라고 하는, 브레아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세리토스라고 하는, 토렌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4번 베델 이야기할게요. 베델 다 알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12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베델까지 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베델이라고 읽지만 베이트엘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델 베이트엘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까지 딱 써가지고 엘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베이트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큰 곳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 동쪽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더라. 이 아이는 작은 것. 뭐냐면 아까 아이에서 아인과 요드 했죠. 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 그렇죠? 눈, 요드가 있죠. 내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 어떻게? 주의 제단을 쌓았다. 그 가운데 주의 제단을 쌓았다.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의 관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절충? 그 연결되는 그 다리, 고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이에요.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배가 없이는요,
나의 관점, 나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없이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어떻게 주님 안으로, 주님의 집 가운데, 베델 가운데로 들어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있죠. 그러면 집에서는 막 이런 예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죠. 내가 집에서 어느 곳이든 직장 가운데에서 일하면서라도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허밍으로라도, 제가 어저께 오늘 계속 한 번 불려져서 계속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말씀이 암송되어졌던 것, 아니면 들었던 것, 내가 묵상했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집 안,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막 멋진 밴드와 멋진 어떤 조명과 막 그거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지만 그건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 개인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 집 안에서 거할 때는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길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네, 조금 말이 샜습니다. 네, 우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얘기할게요. 5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을 자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 저기 때부터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노아 때, 아니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네,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유지해 나갔나요? 그 약속의 땅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일단 땅 플레이스를 볼 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야곱 요셉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야곱으로 내려가잖아요. 430년 있다가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다시 불려내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 또 갔어요. 40년 지나서 40년을 거쳐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잘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네, 두 나라로 갈려지죠. 그 12족속이 10족속과 두 족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주전 722년에 누가 망하죠? 먼저 북이스라엘. 우리 볼게요. 열왕기하 왜 망하는지, 왜 멸망하는지. 네, 우리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읽고요. 그렇다고 12절만 읽기에는 좀 그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왜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어기십니까? 안 어기십니까? 어기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어겼어요? 언약?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명령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때 히스기야 왕 제4년 요때 700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 하나님의 이유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36년이 지난 1세기 반쯤 지나니까 해이해졌나 봐요. 해이해져요. 인간이라.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예레미야.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을까?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들 쫓아낸 거예요. 기분 좋게 쫓아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말씀 이거 언더라인 하면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좀 듣지. 순종하지. 왜 이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냥 손 놓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또 갖고 계세요. 에스겔서 말씀 볼게요. 누구를 통해서? 네, 읽을게요.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까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열방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몰랐죠. 어떻게 하실지. 근데 우리 1948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살다가 가신 분들은 그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열방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고 계세요.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바로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내 종 다윗의 다윗, 내 종 다윗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그들의 어떤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꼭 이루세요. 불변입니다. 영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들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 있어요? 네,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믿는 그들,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고 약속의 상속자로 들여오는 그들이 바로 함께 유대인들, 혈통적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해 접붙임 바 되어진 약속의 상속자들이 함께 그 땅 어디요? 가나안 땅 어디요? 새 예루살렘이요. 마지막 그때에 메시아 우리 하나님 예수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7장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떠났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명히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고 있습니다.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싸움, 전쟁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으악 무서워 도망가자.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길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을 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레크레카 이 주간 안에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우리라라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함께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가지요. 달려가지요. 이기면서 가야 합니다. 이기는 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아까 아이 있잖아요. 아이, 내 관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뭐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계속 일어나야 해요. 우리가 금요일과 주일 이때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관점과 나의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부터 주님의 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어둠이나 기근이나 그 상황 형편들, 그런 것들은 다 물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